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40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사울 개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장면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징조도 체험하고요. 영적인 그런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런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짠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고 왕 노릇하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온 백성들 앞에 공식적인 왕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으셨는데 구태여 백성들 앞에서 또 왕을 제비 뽑아서 선출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요. 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안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싫은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탐탁치가 않아.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자식놈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안 헤아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최종적으로는 허락하고야 말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신이 정하시고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자, 누가 소집했어요? 사무엘이 소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소집한 사무엘 앞에 모인 게 아니고 누구 앞에 모였어요?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자,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면요.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 미스바에서 이 모임이 종교적인 목적으로서의 모임인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을 선출하는 일은 종교적인 일입니까? 정치적인 일입니까? 종교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이에요? 정치적인 일이죠. 네? 자, 정치적인 일인데, 그러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앞에서 선출된 왕임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에 있는 세속적인 왕과 구별되는 왕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 했다고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출애굽시켰다.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탈출시켜줬다. 그리고 또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누가 이 일을 하죠? 누가? 왕이 하죠, 왕이. 그래, 안 그래요? 주변에 압제하는 나라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어? 왕이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자,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어요. 그 재난 가운데 심히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왜요? 그 탄핵당한 그 문제 가지고 지금도 왈가불가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탄핵당했던 그 중심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한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일을 하는 일이 왕이라고 말해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왕 노릇을 지금까지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한 왕 노릇을 내가 잘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지금까지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나다, 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저는 여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떼고요. 너희는 너희의 왕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 왕을 집어넣어서 읽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너희의 왕을 오늘 너희들이 버렸다. 여기서 버리고, 이 버리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스팀이라는 이 말은요, 버려진 쓰레기나 잡동사니처럼 여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메아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뭐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취급했어요? 쓰레기 취급했다. 버려야 할 잡동사니 같은 쓰레기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 이 18절 19절은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쓸모없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미련 없이 버렸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섭섭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달이 되세요? 좀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섭섭해하기는 하셨지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왕정 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관용을 베푸신 것인데 허락하시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고 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포기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왕을 선출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선출한 그 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돼요? 왕 밑에 왕을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예? 부왕이라고 부르죠. 부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요. 부왕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왕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적인 의무가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는. 내가 법이다. 짐이 법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예? 짐이 법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가 법이라고. 여러분,
그건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왕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자기가 법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라의 제도를 킹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킹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왕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 눈밖에 났던 모든 왕들은 다 바로 이 제도, 나라의 제도, 이 킹십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왕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 제도를 허락하시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시는 겁니다. 네,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적인 관용이에요. 조건적인 관용.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당시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 세상 것들 그것과 등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그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허락하셨죠?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교 교단 중에 고신교단이 있어요. 고신측. 이 고신측 교단은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문구대로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고신측 교단들입니다. 고신측. 이분들은요, 진짜 주일날 음식 안 사 먹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안 타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누구 라이드하러 나가도 본인 스스로 오게 하지 자기가 차 몰고 가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오지 않았어. 한국의 유명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던 제 은사 중에 한 분인 박윤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박윤선 교수. 그분이 옛날에는 고신측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 고신측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속했던 교단으로 오셨습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그 신학교 초청 외국 교수를 초청을 했는데요. 그 교수 공항에 자동차 타고 마중 나갔다고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주일날에도 뭐 식당에 가서 뭐 사 먹고요. 또 뭐 어디 멀리 자동차 타고 여행도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롭게 하시죠? 옛날 같으면요, 다 요절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관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뜻대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음식 사 먹었다고 해서 너는 그지 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허락을 안 하셔야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허락을 하셨지? 그럴 때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자식들이 좀 헤아리고 부모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지독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까지 욕을 하셨죠?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자식들이라는 말이 새끼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새끼들이라는 욕 많이 해요, 안 해요? 이 새끼가? 욕해요,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은요, 새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 네. 우리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바리새인들을 욕했어요. 지독한 욕이에요. 왜요? 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했을까요?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법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릴 줄을 몰라.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했지 그 법을 하나님이 왜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키더라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법에 열심이더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태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 태도가 교만을 부르고 월권을 부르고 제도의 타락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헤아려서 때로는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20절로 21절을 보면요,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자,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자,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몇 번 한 겁니까? 3번 한 거예요, 3번. 먼저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한 가문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가문 안에서 한 사람을 뽑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나오라고 그랬죠?
몇 명을 나오라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총 몇 명입니까? 12,000명. 그러니까 왕을 뽑는 선거인단이 몇 명이에요? 12,000명에 12,000명. 12,000명의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 뽑힌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구태여 이런 절차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사울을. 이미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도 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했어요. 그런데 구태여 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왜 하나님은 거치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친 공정함을 공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참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그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절대적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독재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사욕 그리고 자기의 과욕을 이루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도용해서 어떤 일을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공동체가 그것이 배제되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공동체를 불신에 빠뜨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선출을 위한 제비 뽑기가 어찌 보면 요식행위와도 같은 귀찮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그 저항과 악의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됨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절차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지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하나님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기 뜻을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공적인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건 내 뜻이야.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건 내 뜻이야. 내 신념이야.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찢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두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지 말자. 그걸 절대로 배제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다 해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 보여줬죠? 개인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게 확정이 됐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마지막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겸손으로 나타나야 돼. 겸손해야 돼.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1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뽑혔어요. 드디어. 그러면 사울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사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 갔어요, 사울이? 어디 갔어요? 예? 자, 22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이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숨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적어도 사울이 본격적인 왕 노릇을 하기 전까지의 사울의 인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적어도 본격적인 왕 노릇을 하기 전까지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숨길 줄 알았어요. 자기를 숨길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쯤 되면 누구라도요. 어때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당신들이 투표해서 뽑힌 왕이 나요! 그러고 백성들 앞에 두 손 들고 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설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숨겨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도 사울을 못 찾으니까 거기 사울을 뽑았던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물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제가요, 그 질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사무엘에게 했을까요? 왜요? 있지도 않은 사람 왕으로 뽑으면 그게 불법이지 않냐. 이 자리에도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요, 1979년 12월에 1979년이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대를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본교회, 제 본교회에 있던 그 교회에서 12월 되면 교회들마다 총회를 합니다. 총회. 그래서 청년부에서 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를 했는데 제가 아직 군대에서 제대도 안 하는 사람 저를요, 어떤 사람이 회장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이동훈 형제가 믿음도 좋고 그런 형제인데 곧 제대를 하니까 이 자리는 없지만 미리 회장으로 선출을 해놓고 다음에 2월 달에 제대를 하니까 그때부터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합시다. 그러고 추천을 했어. 그런데 그걸 좌절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회장 되는 것을 좌절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고마리 사모예요. 그때까지 우리 고마리 사모 얼굴 한 번도 제가 못 봤거든요.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 고마리 사모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만났거든. 네, 몰랐어요. 근데 우리 고마리 사모 입장에서, 정의감에 불타는 우리 고마리 사모 입장에서는 얼굴도 모르고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 왜 회장으로 뽑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사 반대를 했대. 그래서 제가 회장이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3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네가 회장 되려고 그랬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사울이 자신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신. 진보다리에 숨었습니다. 외쪽으로 출중한 예모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출중했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가요? 사울.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자, 이 정도 잘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어때? 당당하게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감이야. 그러고 나서서 설치고 난리를 치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숨겼습니다. 설치거나 그 출중함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겸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보다 더 설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왕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사울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겸손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을 여기다 세워놓고 자기 옆에 세워놓고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기는 하지만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도 어리고요. 애송이에 불과해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뭐예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을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사무엘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직위인 삼중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삼중직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예요.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있기 전에 나라의 지도자인 사사예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의 입에서 사울을 향해 지금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위치와 권위가 훼손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을 높이는 까닭이 뭡니까? 애송이에 불과한 사울을 높이는 까닭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이 사실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사울을 지금 훌륭한 그런 존재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지식적으로나 경륜적으로나 연륜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처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또 한 부류들이 나와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사울과 함께 갔다. 여기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적어도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동급이었어요. 왜? 사울을 9장 1절에서 소개할 때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력한 가문. 그런데 또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여기 본문의 유력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불량배는 그랬어요. 그래서 불량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누구였을까? 사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세력 있는 지파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쪽에서 가장 크고 세력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고요. 남쪽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아마 이 두 지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적고 정말 미약한 지파였거든요. 그런 지파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되놓으니까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이 생겼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보잘것없는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의심하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을 더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어도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납득할 만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